이럴 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롯이 구원을 얻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더불어 택함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옮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보다는 소돔 땅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자격이 없었고 또 그런 능력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동기가 되는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값없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결과로 머지않아 우리에게 있을 그 심판에서도 우리는 롯처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롯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은 알몸으로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치고 이 땅 현재의 삶은 롯처럼 그렇게 망가진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생명의 근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롯과 아브라함처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롯,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 이 땅의 삶에서도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는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어느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어떤 누구는 이 땅에 사람처럼 살아서 롯처럼 정말 간신히 알몸으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기대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원리를 따라 삶으로 롯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셨는 그 복을 우리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원인과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롯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옮겨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가치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여겼느냐? 여호와의 동산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 그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롯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식과 법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없이 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여기고 자기의 울타리로 삼았던 롯의 경우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롯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롯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 세상으로부터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롯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왕, 신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 이 네 나라 왕이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롯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소돔과 고모라가 롯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롯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잘 보세요. 누가요? 불신자가요? 아니면 신자가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발배마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선민이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동시에 그 생수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의지하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한번 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웅덩이들이 터진 웅덩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있는데요, 터져 있대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웅덩이의 크기보다 몇십 배 되는 물을 그 웅덩이에 쏟아 넣어 보세요. 그러면 웅덩이가 터져 있지만 물이 고일까요? 고이지 않을까요? 터진 웅덩이지만 그 크기보다 수십 배가 되는 그 물을 쏟아 넣은다면 터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요, 청년 때요, 대학생 시절에는요, 친구들로부터 똑똑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너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체력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체력이 좋았냐면 이틀을 꼬박 밤을 새고 3일째 축구와 야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머리는 둔한 것 같은데 뭐가 좋다? 체력이 좋다. 그러니까 체력으로 버티면 공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여러분, 이 체력도 하나님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터진 웅덩이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은 그 웅덩이 크기보다 몇십 배 되는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인 줄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터진 웅덩이 맞습니다. 건강을 의지하고 웅덩이로 삼는 분들, 그 건강이 바닥을 칠 때 이 웅덩이조차 터져 있는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쓸만한 물질이 있으니까 그 물질이 터진 웅덩이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이 바닥을 드러낼 때 역시 내가 의지했던 물질과 재물도 터져 있는 웅덩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학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명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그나마 그 권력과 직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터져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닥을 드러낼 때, 그것이 고갈될 때 비로소 그때 동의하는 거예요. 맞다, 터진 웅덩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말고 생수를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흘려보내실 테니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볼까요? 터진 웅덩이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롯이 네 왕들 연합 군대에 의하여 사로잡혔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18명의 이 군인들은요, 용병이 아니에요.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급하게 돈 주고 모은 그런 용병들이 아닙니다. 길리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알랏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알랏이라는 단어는 태어나다 낳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식솔들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 낳아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수많은 우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목동들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 울타리 안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318명이나 되었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 울타리에서 먹고 산 사람들이 약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무장로님 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신 분이 계셨어요. IMF 때였습니다. 1년 마감을 하고 나서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장로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동안 IMF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시무장로의 직을 제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장로님께 물었대요. 장로님, 중소기업 운영하시잖아요. 몇 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3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렇다면 그 300여 명 중에 IMF 지난 1년 동안 단 한 명이라도 장로님이 사장으로서 해고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만 300여 명 직원들 제가 월급 꼬박꼬박 주고 먹였습니다. 그럼 장로님, 300여 명의 직원이지만 그 딸린 식구가 몇 명일까요? 한 1200명 되겠죠? 장로님, 교회에 충성하지 않았지만 잘하셨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1200명이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의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장로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1000명 중에서 318명이 훈련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롯을 쫓아가기 위해서 318명이 자원한 것이죠. 생명을 아브라함에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 318명이 마주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그 군사들은요, 내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여러분, 내 나라의 연합군대라면 318명도 귀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까지 쫓아갔다, 14절 말씀에 보면 어디까지 쫓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단까지 왜냐하면 이 네 나라 왕 중에 롯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단 지역 너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간 줄이 하나 있죠. 남북으로 가장 남쪽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북쪽이에요. 갈릴리 호수 넘어서 가장 북쪽, 거기가 단입니다. 그 너머에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이기도 하지만 실은 보급품이에요. 자기의 터전을 훨씬 더 넘어서서 먼 곳에서 전투를 치르려면 보급품이 제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으면 여러분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 곳에서 전투를 치른다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318명 감사한 것이지만 마주하는 대적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가서 보급품도 없이 전투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어찌 되었다고요? 다 찾아왔다고. 누가 도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두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두 호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남쪽에는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충만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생수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어종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우양을 기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럼 사해 호수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해 호수 가보았지만 풀 한 폭이 살 수가 없어요. 플랑크톤 하나까지 살 수가 없어요. 염분이 하도 높아서. 그래서 그 사해 호수를 가리켜서 죽음의 바다, 데드씨, 한국말로 사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가 다 어느 땅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거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사해 호수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릴리 호수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해 호수처럼 살고 계십니까? 생명의 충만한,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갈릴리 호수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죽음의 냄새와 악취가 나는 사해 호수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롯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선한 영역을 생명의 근원으로 사는 복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아브람처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그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올 때 누가 만나주세요? 누가 만나주셨냐 하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 만나주셨는가? 누가 만나주셨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돌아오던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습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이 살렘왕은, 살렘이란 단어는 샬롬이라는 평화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살렘왕, 평화의 왕이죠. 멜기세덱이 역시 평화의 왕이란 히브리어예요. 멜렉이란 단어와 체데크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멜기세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멜렉이란 단어는 king, 왕이란 뜻이고요, 체데크란 단어는 peace란 뜻이에요. 그래서 king of peace, 다시요, 평화의 왕. 다시 말해서 샬렘 왕과 멜기세덱이란 단어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평화의 왕이 누구이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면 연상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이 창세기 14장 18절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던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오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요. 족보도 없대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우리의 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이 살레망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오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득치되어 찬양하며 돌아오던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기에 만나신 거예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찌하라? 그렇죠. 승리에 도취되어서 대적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내 대적을 아브라함 내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마땅히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시간에 만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평화의 왕으로 오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항상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는 혀로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어내어 우리 주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이 리스크를 안고 뛰어든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얻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온전하게 돌리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는 줄 아세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는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그의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의 축복을 얻었다고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는 일에 100배의 성공을 얻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내가 했는데 100배의 성공을 얻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 하나님 받으셔야 될 감사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무엇이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생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부자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 부자 할머니가 자기에게 친손녀 4살짜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친손녀가 필요할 때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서 그
손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대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늦게 일해서 집이 비어있을 때는 할머니가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새도록 그 손녀와 함께 잠까지 자주 그 손녀의 필요를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할머니가 방문했는데 그 손녀가 할머니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너무 감사해서 할머니한테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막 따라서 안기고 나서 그 조망만 손에, 고사리 같은 손에 선물을 하나 쥐고는 할머니 손 좀 줘봐. 그래서 손을 펴고 나서 그 고사리 손에 선물을 두고 손에다 얹어놨다는 거예요. 할머니 손에.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손녀 4살짜리가 무슨 선물을 주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폈더니 사탕이더래요. 근데 그 사탕이 어떤 사탕이냐면 자기가 지금 먹다가 뱉은 사탕이에요. 근데 그것도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탕이 어떤 지경이었을까요? 침이 찐덕찐덕 묻어가고 손이 끈적끈적한 사탕이에요. 반밖에 남지 않은 사탕. 그 사탕을 바라보고 할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뭐 이런 걸 선물이라고 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사탕을 꼭 받아서 입에 넣으면서 손녀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내 건 다 네 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지 않으셔도, 우리의 감사를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서 늘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뭐 쉽진 않는데 한번 다짐하는 의미로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견고하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우리 홀로는 너무 힘든데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이 살렘 왕,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예수님만 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이 4명의 왕들의 연합 군대에 완전히 패망하여 빼앗길 것 다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겼던 소돔 왕도 맨발로 이 아브라함, 승리를 가지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와 같이 제안합니다. 14장 21절, 이 소돔 왕, 패망했던 이 소돔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내가 빼앗은 물품은 누가 취하라? 네가 취하. 이게 공정무역이죠. 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도장 딱 찍고 뒷말하기 없기 했을 거예요. 사람은 소돔 왕에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잖아요. 페어 트레이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 여기서 그 이유를 또 알 수 있어요. 23절 말씀 볼까요? 내게 속한 것,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덕도 내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품을 나에게 가지라 말했지만 그 물품 중에서, 내가 빼앗은 물품 중에서, 전리품 중에서 실 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돔 왕이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거부가 된 것은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누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이고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닐까 봐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소돔 왕이 그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취할까 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지 못할까 봐 실오락이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요 결심하시죠. 내가 아브라함 너의 인생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결심하시죠. 여러분,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사무엘하 8장 한번 볼까요? 그가 대적과의 전투에서 1700마리의 말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 그 말이요 600마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병거가. 근데 1700마리라면 절대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그런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했는가? 1700마리의 말 중에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같은 장의 8장 6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런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거룩한 결기를 가지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얘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4년 공부를 마친 이후에 주변에 있는 교수님과 주변에 있는 많은 학우들이 박사학위에 도전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PhD까지, 박사학위까지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어도 틀리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게 하셔서 성적을 꽤 좋게 받았어요. 박사 과정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제가 그레이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추천해 주시고 학우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무슨 얘기를 듣게 되었냐 하면, 박사학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남아서 교수로서 후학들을 양성할 수도 있고, 또는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한국 돌아가서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으니까 박사학위 받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 박사학위 안 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위한 아주 필요한 학위만 마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 때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 한 9분 정도 되셨어요. 9분 중에 제가 한 명이었는데, 그때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하면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취득하는 것이 이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붐이 되었어요.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실력이 있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충분히 박사학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도 디민하면 좋겠다, 목회학 박사를 하면 훨씬 더 목회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다. 그때도 똑같이 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 학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시느냐, 그 박사학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네가 목격할 수 있다,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정말 맞아요. 제 실력과 제 인격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귀하게 쓰고 계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 사시겠습니까? 터진 웅덩이들을 의지하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시겠습니까? 조그만 열매와 결과를 주셨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무한한 복을 우리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흘려 보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터진 웅덩이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고난과 전쟁터 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김과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